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속에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중첩되어서 들어간 기록입니다. 두 사건이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다층적으로 기록이 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쉴 새 없이 많은 문제와 사연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성경에서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은 거론되지를 않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회당장의 이름 야이로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이 사건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야이로가 선착장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기구였습니다. 학교의 역할도 하고 종교적인 교육의 장이기도 했고 또 재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은 목사의 기능도 있었고 학교장의 기능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청장의 그런 역할도 감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회당마다 한 10명쯤의 보좌진이 있었는데요. 오늘날도 대형 교회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듯이 또 동사무소에 가면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듯이 회당장에게는 보좌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예사롭게 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긴 했지만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상황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간 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신앙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체면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은혜 받아도 은혜 받지 않은 척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 신앙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체면 때문에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좀 커서 잘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과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말에 얼굴에 관련된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별 낯이 없습니다. 저 사람 낯짝이 넓네. 저 낯이 두껍네. 낯이 뜨겁네. 이런 얘기들.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다오. 이런 이야기들. 또 내 얼굴을 봐서 한번 좀 봐주세요. 이것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얼굴과 관련된 말들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은 체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체면 중시 이거 못지않게 체면을 중시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체면을 중시했는데요. 오늘 해당장은 체면뿐만 아니라 우월 의식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의 위독입니다. 그동안 딸을 살려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점점 딸이 위독해져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절박하고 또 다급한 마음으로 집으로 모시고 가는 길인데 도중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누가 자기를 만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고 찾는 겁니다.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셔요. 그때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여인이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사연을 또 쭉 들으세요. 그 여인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이로의 심정에서 예수님이 왜 가다가 멈추시지?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하지? 이 여인이 참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지금 딸이 위독한데 빨리 좀 가셔서 좀 그 병에서 놓이게끔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지체를 하시는가? 이래봐도 내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데 내가 제일 먼저 발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한 것인데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순서이지 도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일을 먼저
봐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발을 동동 굴렀을 거예요. 근데요, 그때 아주 나쁜 소식이 들립니다. 35절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귀찮게 합니까?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회당장을 위한 거예요. 회당장님, 더 이상 체면 구기지 마세요. 이분을 더 이상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도 슬프지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위신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보좌진들이 회당장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성경 다 읽어보셨죠? 뭐라고 하셨죠? 주변에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우리 성도님들, 장례의 집에서 우는 경우가 있지만 떠드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떠들면은 그건 신뢰에 벗어나는 건데 어찌해서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는가? 이렇게 수근수근 거린 겁니다. 아니, 젊은 양반이 우리 회당장님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간절하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말이야. 이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말이야. 당장 달려왔어야지. 아니, 도중에 그 옷자락 만지는 게 그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그 여인에게 그냥 시간을 다 소비를 하고 지체를 하고 말이야. 아니, 그 손댄 일이 뭐 이렇게 대단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고칠 수 없으니까 일부러 지체한 거야 라고 의심하고 실망하면서 떠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 보이죠? 비웃더라.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전할 때 세상은 비웃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아이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은 아이야. 굼이라고 하는 뜻은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야 일어나, 아들아 일어나, 딸아 일어나. 우리말로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특별한 언어도 아닙니다. 특별한 요술 같은 주문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를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달리다 굼할 때 그 죽은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암시하고 이 이야기가 무엇을 전조하겠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잠에서 깨어나듯이 호련히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너무도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비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성도의 죽음은요,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사학적인 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요, 성도의 죽음은 정말로 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자고 깨서 오셨죠, 그죠? 자고 깨고 오셨습니다. 혹시 밤 새고 오신 분 계셔요? 다 자고 깨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겁니다. 잠이라고 하는 신비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잠은요,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대략 8시간을 자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때 그 8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양을 경험하지 않고요, 8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깨어납니다. 이게 이 잠의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이런 이 속성이에요.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 시간의 초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만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해서 자고 일어난 것처럼 호련히 깨어 일어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허다한 주의 백성들을 지금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처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자고 일어나는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같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신앙이 있는 이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다 일어난 것처럼 호련히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깨어난 그때의 몸, 우리가 부활하게 될, 자다 일어난 것처럼 부활할 때 그 몸이 어떠한 몸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몸은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육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간들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육체를 가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을 만들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요. 썩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의로움을 경시합니다. 악해요. 안 죽어요. 썩지 않아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야기 하나, 이원준 씨 이야기를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준 씨가 누구냐? 몇 년 전만 해도 직업 군인이었어요. 신체 건강하고 정신이 바른 청년이었는데, 자신이, 건강에 대한 자신이 넘쳐서 스포츠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체 건강한 남자, 30대 남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산악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동호회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운힐을 하는데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막 속도를 막
냈다고 해요. 그래서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 자전거가 내려오다가 뒤집어졌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하수구 같은 데 자기가 처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가지고 몸을 봤더니 허리랑 팔이랑 다리가 종이 구겨진 것처럼 구겨져요. 꺾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자신을 싣고 가가지고 여러 번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이 척추가 너무도 손상이 되어서 얼굴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전신 마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스포츠에 그냥 모든 스포츠를 다 섭렵을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얼굴만 움직이고 몸이 다 완전 불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얼굴만 움직이니까. 주변에서 누가 나 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살인이 되니까 누구도 도와주지를 않는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는 내가 이 생명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얼굴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입에 펜을 물고 인터넷 검색을 했대요. 수차례 클릭을 해서 어렵게 같이 죽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메일이 왔대요. 메일이. 날 잡자. 같이 죽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죽여줄 테니까 날 잡고 그때 기다려라. 이런 메일이 온 겁니다. 그때 너무도 기뻤대요. 왜냐면은 내가 내 힘만으로 내가 이 비밀스러운 일을 성사했구나라고 하는 성취감으로 기뻤고 드디어 이 절망스러운 삶을 끝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설렜대요. 그런데요, 그것과 함께 이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같이 죽자고 하는 날이 오면 올수록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어찌나 죽음이 두려운지 생각을 해봤더니 자신이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이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죽을 각오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꿔서 살 용기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달리먹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을 각오를 살 용기로 바꾸더니만 그의 삶에 점점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서 지금은 전문 강사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장애를 만난 이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 이렇게 전신마비가 왔는데 강연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 힌트를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대단하구나. 죽을 용기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공포는요 바로 죽음이고요. 그리고 권세 중에서도 최고의 권세가 죽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요 시골에는 뭔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홍수가 일어나도 어디나 안전합니다. 근데 죽음의 권세는 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섭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이 두려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의로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죽었다 깨어났어요. 깨어났더니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어났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육체라고 할 때, 내가 죽었는데 깨어났네? 성경대로 부활했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제부터 나는 회개하고 나는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악당들이 12시간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나는 새 삶을 살아야지 이런 일이 없듯이 부활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면 여전히 죽기 전에 가졌던 마음과 의지가 부활 이후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죽기 전에 죽음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 부활 이후에 죽음조차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 죽음의 공포도 이겨낸 깡다구, 죽음의 이 교훈도 이겨낸 강팍함, 그러한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썩지 않는 몸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떠한 세상을 만들겠는가? 최근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 이 명백한 잘못에도 끝까지 부인하고 여러 명의 변호인단들이 뭉쳐서 양심, 정직, 진실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이 항변하는 것을 보면서 영원토록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런 사람들에게 가능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썩지 않는 몸을 가진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지옥을 만드셔서 거기에 우리 사람들을 가다 놓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회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죄에 눌려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진리와 생명과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회개하게 되면요, 그 젊었을 때 내가 회개할 걸 후회하게 되고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회개하지 않고 영원히 회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세상은 비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세상은 비웃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자고 깨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제가 기일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형제들 단톡방에 어머니 기일이 3년이 지났어 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어느 형제가 3년 이거 10번만 지나가면 우리 언젠가 만나겠네 이런 글을 올렸어요. 3년 10번 지나가면 몇 년이죠? 30년이면은 그때 우리 부모님이 자다 깬 것처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30년 후가 되면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 별로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련히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만나게 되고
우리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부활을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자고 깰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향한 태도를 가져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부활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사명 감당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권속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고 일어난 것처럼 시간을 주어다요 주님 반드시 오실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돌아감으로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이 부활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잠든 자를 깨우시는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회개하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